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클라라 성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이자 동료이자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가난이라는 부인과 혼인했다고 할 정도로 청빈, 곧 자발적인 가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와 그 동료들은 재산을 가지지 않고 탁발, 곧 구걸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의 명성이 점차 알려지고 성인의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체가 커지자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단순하고 소박했던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초기 동료들은 공동체 운영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가난을 열심히 살자고 했던 성 프란치스코는 사가 생전에 이미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집을 짓고 사실상 재산을 모으며 때에 따라서는 소유도 필요하다고 서로 다투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고 성 프란치스코 곁에서 성인을 지지해 주신 분이 바로 클라라 성녀입니다. 클라라 성녀는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뜻을 따라 클라라 수도회를 세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당신이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지었던 성 다미아노 성당을 클라라 성녀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클라라 수도회는 봉쇄 수도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죠. 클라라 성녀와 관련된 기적은 여러 가지가 전해지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인한 기적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연중 제19주간 수요일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대목은 신명기의 마지막 대목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이며 예언자이고 지극히 겸손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쩌면 큰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4장의 대목으로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저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하셨다. 그건 모세가 직접 말한 것이죠. 이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한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셔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모세가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원인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대목으로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물을 터져 나오게 한 기적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의 어떤 말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앞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교만과 불신앙을 하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나오게 해주랴 하는 말에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느님 없이 자신들의 권능으로 물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바위를 한 번만 치면 족한데 두 번이나 쳐서 그곳에서 불신앙이 드러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왠지 두 의견 다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좀 억울한 것 같고 교만과 불신앙 때문이라는 근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죠. 사람이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몫을 다한 모세의 위대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퇴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가 오늘 대목에서도요. 그렇지만 민수기가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하느님께 원망의 마음을 가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의문을 풀어야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숙제였지 모세의 숙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죠. 모세는요. 하느님의 뜻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 왜, 그리고 모세의 일생의 마지막에 왜라고 질문을 던진 건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허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신명기에서 모세의 입을 비롯 그리고 민수기에서 민수기 저자의 입을 비로소 어떤 해명을 해야 했던 것은 모세의 부족함을 확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잡히죠. 하나는 의문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한 다음에 하느님의 명을 기다리는 모세의 태도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이유를 자꾸만 찾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약함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성찰하는 계기를 부여합니다. 모세의 일생은 어쨌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들어가지 못했던 간에 우리에게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